이 가을에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도종환 씨의 시 가을 사랑의 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 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가을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시가 있으니 곧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처럼 위대한 가치이므로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사랑의 결핍에도 치명적 위험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병이 나고 사랑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답게 자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사랑에 잠길 만큼 충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가을에 서로 사랑하여 많은 남녀 커플들이 결혼 예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 예식에서 2번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기술하는 사랑의 찬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두 15번에 걸쳐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사랑의 정의 속에는 사랑이 자연적인 감정이라든지 혹은 정서 또 그냥 있어도 생기는 느낌이라든지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서술 그 첫째 줄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로 시작하고 사랑의 서술 그 마지막 줄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습니까? 오래 참습니다. 참기 힘들면 다음에는 견딥니다. 얼마큼 견딥니까?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결코 행운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갯돈을 타거나 혹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세월을 이겨내며 익어가는 열매요, 의지와 집념으로 쌓아 올리는 건축입니다. 이 사랑은 끊임없는 인격적 노력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마치 진주처럼 사랑을 예의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예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의를 지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곧 탕자가 집에 돌아오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른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무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아버지는 헤롯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헤롯은 아들의 모반을 의심하여 자신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왕위 계승이 유력한 그의 장남도 처형시킵니다. 그것을 승인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헤롯이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기를 모조리 몰살시킨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이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작은 아들은 곧 재산을 모아 먼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귀한 집 아들에서 불효자로, 그리고 파산자로, 그리고 남의 집 종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자로, 그리고 그 돼지와 함께 열매를 놓고 싸우는 자로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바닥을 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자 그는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이 말을 수없이 마음속에 반복하고 연습하며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달려오십니다. 볼품없고 냄새를 풍기는 그 아들, 너무나 변해서 구별이 쉽지 않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에게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안으십니다.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그의 작은 아들이 준비한 그의 대사를 미처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가 끝내지 못한 그 대사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를 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신과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 하나하나는 아들의 지위를 공식화하는 것이요, 아들의 지위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작은 아들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변명 때문에 아버지의 오해가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준비된 대사조차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무조건 수용합니다. 아버지는 오래 참았고 모든 것을 견디었고 그리고 아들의 인격을 존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러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또 다른 주인공은 큰아들입니다. 들에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매 오히려 문 밖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제가 히라보 원문에서 직역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많은 세월 당신을 위해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내게 염소 새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상펴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해 당신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 큰아들의 대사 속에는
아버지, 동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그리고 그의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받을 몫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마 흔히 목에 칼이 와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는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와 그의 동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그가 하는 말로 비추어 볼 때 작은 아들이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이 아들은 집안에서 실종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아들의 무례한 언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 무례한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가족의 언어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하신 아버지의 첫 마디 말씀은 아이야 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종의 언어로 응대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언어로 불러주십니다. 사랑의 언어로 그를 안으십니다. 아버지는 이 무례한 아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당시 세상의 아버지는 헤롯처럼 가혹했고 로마의 황제처럼 무자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아들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들이라도 예를 지키며 들으십니다.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초라한 그의 아들을 껴안는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두 손을 뻗어서 당신의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에 매료되어서 이 원작을 찾아가 감상하고 나중에 이 그림을 소재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자, 이 탕자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왼손은 강한 남성의 손으로,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두 손으로 집 안과 집 밖에서 잃어버린 죽었던 두 아들을 되찾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죽음보다 위대합니다.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예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문을 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으시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처럼 옳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옳다면 거칠 것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옳다면 할 말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여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때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기보다 설득하시고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내가 동의하고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미신과 이단 사이비 종교는 운명과 팔자로서 인간을 구속합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 해도 어느 날 가라, 어디로 가라. 짝을 만나 결혼을 하려 해도 누구랑 해라, 언제 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디를 가든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열왕기상 2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하 18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마치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자식을 품듯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허리를 굽혀 온 인류를 품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허리를 굽히시는 예수님의 그 예의가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셨으며 예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이도 어른도 십자가 위에 강도도 변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집을 나간 아이도 돌아오고 어른도 돌아오고 강도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허리를 굽혀 우리 인생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우리 사회는 혐오 사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SNS에는 정죄와 판단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몇 해 전 국회에서는 그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증오범죄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혐오 발언이나 혐오 행동은 줄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만을 생각하며 함부로 자기의 말과 생각을 글로 올립니다. 여러분, 물에는 사람을 하찮게 보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물에로 인해 세상의 분열과 다툼, 죄와 상처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으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시고 아버지를 만드시고 아내를 만들고 남편을 만드셨으며 형을 만드시고 동생을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더욱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화신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에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하여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 11월 5일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코칭 스쿨을 개강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가정을 위한 더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갖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과정을 생애 주기에 맞추어 계속 개설해 나갈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하기를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 배우고 익혀서 아버지가 되신 분 계십니까? 어머니가 되기 위해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학위를 받아서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랑에 관한 한 우리는 무학에 가깝습니다. 사랑을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없는 경우 조금만 해도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은 공부라도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익히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함으로 참 행복한 삶 이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